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주님 은혜로 감사하며 지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이 앞에 많은 과일로 또 오늘 그 추수함으로 또 새로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를 많이 얻는 반면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부르짖다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받으면서도 에레미야는 눈물로써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을 호소하고 또 대언하며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또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또 에레미야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또 그 소명, 에레미야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그 이름을 뜻을 제가 봤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던지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 14년 동안 시드기 왕 11년까지 40여 년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그리고 언약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에레미야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에레미야의 그 전체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에레미야와 그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영적인 것을 계속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설명하시는데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주시는데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면박 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저희가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본다면 에레미야에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그 모습으로 에레미야를 함께 다니면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친밀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때 에레미야하고 하나님과 그 소통, 그 관계, 그 대화할 때 대화하고 물어보고 나는 아이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가 아니야. 이제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다닐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너 그것도 몰라? 너 아직까지도 그거를 모른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차근차근하게 알아듣게, 그리고 설명을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사랑의 표현들, 그 대화하는 속에서 에레미야를 사랑하는 그 대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언제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 전에, 잉태하기 전에,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만세 전에 하셨고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에레미야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예요. 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어디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라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어떻게 해요? 그들과 어떻게 싸우죠? 이렇게 해도 나 그들과 어떻게 대면을 하죠? 그렇게 말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는 내가 대언하라는 내가 너에게 그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그 선포함으로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에레미야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언하여 나아가라 하며 전하라.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인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백성들이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약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에레미야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라.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하고 또 에레미야가 물어보면 설명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피드백이 잘 되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들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요 12절에서요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해요. 11절에 에레미야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도다 하고 또 칭찬도 해주세요. 격려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럴 때는 상대방의 그 어린 모습이 보여도 나와 다른 모습이 보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관계가 유지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 말의 주장만 한다면 그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 관계가 끊어지겠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아가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12절에 이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장 우리가 13절에 에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고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이 온 땅과 유대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다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는지를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또 말씀하세요. 징계할 거야. 우상 섬기지 마. 징계할 거야. 너희들을.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에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그 뜻입니다. 18절에도 19절에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세요. 그들은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편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에게 계속 담대히 전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에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10절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가시잖아요. 에레미야에게 가셔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그 소명과 부르심을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16절 에레미야 1장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히브리서 16장 히브리서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에서 그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 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고 또 그들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제한 것처럼 우리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계속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교제한 것처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교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찾아오셔서 마음의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에레미야가 물어봤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르쳐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함께 다니며 함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일한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 그랬죠. 우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어 있어도 빛으로 조명해서 밝게 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죠?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그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항상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을 대면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해 주심으로 행복한 시간들, 늘 항상 감사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늘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죠.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